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보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달리기를 하고 이제 달리기 중에 이제 마라톤이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은 이제 42.19km를 뛰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힘들다고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뛰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뭐 극한 고통을 이제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은 이 마라톤을 뛸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주문처럼 이제 뭔가를 외우면서 자꾸 자기를 이제 질타하고 막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뛰는지 그 인터뷰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속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제 이렇게 외우면서 뛰는 문구인데요. 뭐냐면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 자, 이 기사가 이 무라카미 이 하루키가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 문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가령 내가 이제 달리면서 너무 힘들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 자, 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면서 이 고통스러운 마라톤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계속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라톤을 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힘든 것은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앞으로 계속 달릴 것인지 그냥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춰야 할지 이거는 본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산다는 게 이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이 긴 시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을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의 경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주, 우리의 삶의 이 경주를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계속해서 믿음의 장애물들, 믿음의 도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이 도전들,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만나게 되는 이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계신다는 이 소문이 퍼지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그는 이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지역에 있는 이 공공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회당 건물과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 신분이 좀 낮아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예수님 서로 밀어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급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자기의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와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빨리 가도 지금 이제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아마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체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할 만큼 너무나 절박해서 자신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응답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 간절해서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망할 것 같이 너무나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면 너무나 신이 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된 시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지체되는 것 같은 그 시간 앞에 놓여 있어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이 갑자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여인의 말씀을 들은, 그 말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알고 보니 한 12회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지금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은 좀 지체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 이 말씀은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리에서 옵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두 가지 다 들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제는 아무것도 어떻게 뭔가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야이로를 떼어내는, 분리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야이로 곁에서 그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그 소리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리하고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한 이 현실의 목소리가 여러분 크게 들린다면 그 소리는 우리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실패자야. 이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만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를 열고 듣는다면 그 소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유튜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하시는데, 유튜브를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무엇이 쭉 따라오게 되냐면, 연관 검색어처럼 만약에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럼 게임을 딱 치면 그 게임과 관련된 영상들이 쭉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한 가지만 검색을 했는데 밑에 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좀 관심 있고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으면 꼭 막 클릭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 내가 검색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유튜브가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그렇게, 또 뭐 여행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유튜브가 제공해 주는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그 고난과 연관 검색어로 연관되어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경험했을 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그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알고리즘이 작동하여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그 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올라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세 번째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도전입니다.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현실이 야이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게 제대로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고 계셨기 때문에 뭔가 희망을 걸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뭔가 어떻게 좀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조금 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것을 야이로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는데 현실에서 지금 자기가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냐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죽음을 볼 것인지, 내가 무엇을 보며 사는지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9절인데요. 우리 3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딸을 보는 사람과 잠자는 딸을 보러 가는 그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딸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는 딸을 보러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때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냐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말씀도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까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웃었던 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기적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해 줍니다. 믿음은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믿음의 도전이 있었지만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아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야이로는 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도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세. 바닷가에서 집으로 향할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자신의 집으로 향할 때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도, 죽었다는 말했던 그 딸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야이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름,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수많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때로는 지체된 시간으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오는 이 소리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싸늘하게 죽어있는 이 딸을 바라봐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각으로부터의 도전.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믿음의 도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통증과 아픔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 달려가며 싸워 나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어떤 믿음의 도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의 알고리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바다가 갈라지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새 예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려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이런 절망적인 소리들이 들려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서 그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그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이제는 그만 포기하라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알고리즘이 작동하여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어떤 고난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그 절망의 소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 절망의 소리, 낙심케 하는 소리를 하나님 우리가 들으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바다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소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 안에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기적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기적의 그 한복판에 있어서 하나님 그 기적 가운데 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서,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서 고난이 없었던 때, 아픔이 없었던 때, 눈물이 없었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이 소리가 우리를 가득 뒤덮는 그때에도, 우리의 눈앞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때에도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그 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 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그 어떤 믿음의 도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